밤이 깊어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이 마음에 걸려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소음과 번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척이는 밤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험, 많은 불자님들께서 겪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중생들을 위해 특별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천수경이라는 불가사의한 경전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담긴 이 경전을 잠들기 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천수경의 깊은 의미와 그 신비로운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수경을 통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지, 왜 자면서 듣는 것이 특별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천수경을 염송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자님들의 밤은 더 이상 불안과 번뇌의 시간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천수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수경의 유래와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천안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법우님들, 천수경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광대원 만무에 대 비심다라니경입니다. 이 긴 이름 속에 이미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 대비심이 바로 이 경전의 핵심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과거 청광왕정주열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미래세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면 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갖추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원을 세우자마자 관세음 보살님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천수천안은 단순히 많은 손과 눈을 가졌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1000개의 손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무한한 방편을 상징합니다. 1000개의 눈은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보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떤 중생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손을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보현의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대신 받으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나도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심입니다. 당나라 시대 지장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관음의 천수는 곧 우리의 일념이요 관음의 천하는 곧 우리의 각성이니라. 밖에서 관음을 찾지 말라. 자성 관음이 진짜 관음이니라. 선사님께서는 천수천안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내면 그것이 1000개의 손이 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이 1000개의 눈이 됩니다. 천수경을 염송하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깨우고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어떤 몸으로든 나타나 법을 설하느니라. 때로는 부처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방편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을 듣는 순간
그 소리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되어 불자님들의 번뇌를 씻어주십니다. 그 경문 한 구절 한 구절이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되어 불자님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의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수경의 공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입니다. 법우님들, 대비심다라니를 지니면 어떤 복덕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비심다라니경에는 이 경전을 지니고 염송하면 얻게 되는 15가지 좋은 과보가 나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게 되고 일체 중생이 항상 받아들이며 재물과 곡식이 풍족해지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며 재난을 만나지 않고 칼이나 독약의 해를 입지 않으며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도적을 만나지 않고 관제를 당하지 않으며 수명이 길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며 용과 천신의 보호를 받고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런 현세의 복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라니를 한 번이라도 염송하면 무량한 죄업을 소멸하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며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나라 시대 고승 선도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도스님께서는 평생 천수경을 염송하셨는데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지금까지 염송한 천수경의 공덕으로 이미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였으니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을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선도스님께서 놀라 여쭈었습니다. 제가 언제 중생을 제도했습니까? 저는 다만 조용히 경전을 염송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경전을 염송할 때마다 그 소리가 시방세계로 퍼져나가 고통받는 중생들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잠시나마 번뇌를 잊고 평화를 얻었으니 이것이 곧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보살님들, 이 일화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천수경의 공덕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수경을 염송하면 그 공덕이 법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천수경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천수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천수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내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하나 되면 그대 자신이 곧 관세음보살이니라. 대사님께서는 천수경 염송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염송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께서 밤마다 천수경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천수경의 진정한 공덕이 나타납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다라니를 지니는 자는 시박업도를 범하더라도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고 만약 보살계를 범하더라도 참회하면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수경의 참회 공덕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악업,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천수경을 듣고 참회하면 씻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께서
밤에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하루를 정리하고 업장을 씻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 분노와 집착, 이 모든 것을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충만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두 번째 비밀이며 우리가 천수경을 듣고 염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이 왜 특별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사람이 잠들 때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의 문이 좁습니다. 분별심이 작용하고 번뇌가 일어나며 온갖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 경계의 순간에는 의식이 가장 순수해집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알라야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알라야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 저장소입니다. 모든 업의 종자가 이곳에 저장되고 모든 습기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기 직전은 이 알라야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이르시되 나는 귀 듣는 성품으로 원통하게 들어가 삼매를 증득하였노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귀로 듣는 수행, 즉 익은 원통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자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누구인가 돌이켜 살펴보라. 소리는 밖에 있으나 듣는 성품은 안에 있느니라.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듣는 주인공을 찾으라. 진울스님께서는 천수경을 들을 때도 밖의 소리만 쫓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깊은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의식이 순수해지는 그 순간에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우리가 잠들 때 보는 꿈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들으면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꿈도 청정해집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불안한 꿈을 꾸지 않으며 편안하고 길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경험을 증언하십니다. 밤마다 천수경을 듣고 잠들기 시작한 후로 악몽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듣는 소리는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불안한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자면 악몽을 꾸기 쉽지만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를 듣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짓는 것이니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따르느니라.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 아침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천수경을 들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은 최고의 준비입니다. 원나라 시대의 중복명본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경전을 듣고 자는 것은 법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라.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싹을 틔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니 꾸준히 듣고 또 들으라. 선사님께서는 천수경을 듣는 것에 누적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들을 때
그 공덕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한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불자님들께서도 잠들 때 천수경을 들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천수경이 흐르면 그 소리는 우리의 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비록 깊이 잠들어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알라야식은 그 소리를 모두 기록합니다. 이것이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수행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을 청정하게 만들고 밤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며 꾸준한 듣기를 통해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생활에서 천수경을 어떻게 염송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천수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지만 직접 염송한다면 그 공덕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수경 염송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해비심다라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울 때는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송해야 하느니라. 한 번만 염송해도 무량한 공덕이 있고 10번 염송하면 죄업이 소멸되며 100번 염송하면 일체 소원이 성취되고 1000번 염송하면 법신을 증득하느니라. 처음에는 천수경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심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광대영감 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염송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떠올리십시오.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비로운 보살님의 모습을 관상하십시오. 송나라 시대 자운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비주를 염송할 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하나는 청정한 몸이니 목욕재개하고 염송하는 것이요. 둘은 청정한 입이니 잡담을 삼가고 염송하는 것이며 셋은 청정한 마음이니 잡념을 버리고 염송하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염송의 공덕이 1000배만배로 증장되느니라. 스님께서는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이런 조건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비록 완벽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으로 천수경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심주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옴마니밤메훔. 이 6글자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핵심 다라니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평생 억만 번 염송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틈날 때마다 이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걸으면서 옴마니밤메훔, 앉아서 옴마니밤메훔, 서 있으면서 옴마니밤메훔. 이렇게 끊임없이 염송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은 앉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밖으로 상에 대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요 안으로 자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정이니라. 천수경 염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조용한 장소에서 꼿꼿이 앉아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세음보살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명대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비주는 마음의 거울이니라. 매일 이 거울을 닦으면 마음의 먼지가 사라지고 본래 청정한 자성이 드러나느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염송하는 것이 중요하니 적게 해도 좋으니 꾸준히 하라. 대사님께서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100번 염송했다가 열흘 쉬는 것보다 매일 10번씩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염송이 우리의 업장을 녹입니다. 또한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염송한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천수경 염송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하십시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성근을 닦을 때는 모두 중생을 위하며 자신을 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도 나만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염송할 때 진정한 보살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염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수행으로는 천수경 전체를 한번 독송하거나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짧은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혹은 옴마니밤매움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함께 천수경을 염송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을 천수경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천수경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드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화롭게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낮 동안 틈틈이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삶이 바뀌며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방광불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일념을 내면 일체 세간이 다 알고 보살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시방법계가 다 진동하느니라.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한 번 한 번이 모두 법계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작은 수행이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천수경 수행의 네 번째 비밀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천수경의 네 가지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한 대비심이 담긴 경전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밖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둘째로, 천수경의 공덕은 현세의 복락뿐만 아니라 업장 소멸과 중생 제도의 불가사의한 효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듣고 염송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인 알라야식의 성근을 심는 특별한 수행입니다. 밤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고 꾸준한 듣기로 삶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넷째로, 일상에서 천수경을 염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수행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 동안 틈틈이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자님들께서 오늘부터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밤에 불안하게 뒤척이던 시간이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가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로 씻겨나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불자님들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불자님들의 천수경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버피가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천수경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고통에서 벗어나며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천수경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하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광대영감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중생들을 위해 특별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천수경이라는 불가사의한 경전입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담긴 이 경전을 잠들기 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천수경의 깊은 의미와 그 신비로운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수경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지, 왜 자면서 듣는 것이 특별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천수경을 염송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자님들의 밤은 더 이상 불안과 번뇌의 시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천수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수경의 유래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버부님들, 천수경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에 대비심다라니경입니다. 이 긴 이름 속에 이미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 대비심이 바로 이 경전의 핵심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과거 천광왕정주열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미래세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면 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갖추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원을 세우자마자 관세음보살님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천수천안은 단순히 많은 손과 눈을 가졌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1000개의 손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무한한 방편을 상징합니다. 1000개의 눈은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보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떤 중생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손을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보현의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대신 받으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나도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입니다. 당나라 시대 지장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관음의 천수는 곧 우리의 일념이요 관음의 천하는 곧 우리의 각성이니라. 밖에서 관음을 찾지 말라. 자성 관음이 진짜 관음이니라. 선사님께서는 천수천안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내면 그것이 1000개의 손이 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이 1000개의 눈이 됩니다. 천수경을 염송하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깨우고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수경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어떤 몸으로든 나타나 법을 설하느니라. 때로는 부처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방편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을 듣는 순간 그 소리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되어 불자님들의 번뇌를 씻어주십니다. 그 경문 한 구절 한 구절이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되어 불자님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의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수경의 공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입니다. 법우님들, 대비심다라니를 지니면 어떤 복덕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비심다라니경에는 이 경전을 지니고 염송하면 얻게 되는 15가지 좋은 과보가 나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게 되고 일체 중생이 항상 받아들이며 재물과 곡식이 풍족해지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며 재난을 만나지 않고 칼이나 독약의 해를 입지 않으며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도적을 만나지 않고 관제를 당하지 않으며 수명이 길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며 용과 천신의 보호를 받고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런 현세의 복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라니를 한 번이라도 염송하면 무량한 죄업을 소멸하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며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나라 시대 고승 선도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도스님께서는 평생 천수경을 염송하셨는데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지금까지 염송한 천수경의 공덕으로 이미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였으니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을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선도스님께서 놀라 여쭈었습니다. 제가 언제 중생을 제도했습니까? 저는 다만 조용히 경전을 염송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경전을 염송할 때마다 그 소리가 시방세계로 퍼져나가 고통받는 중생들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잠시나마 번뇌를 잊고 평화를 얻었으니 이것이 곧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보살님들, 이 일화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천수경의 공덕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수경을 염송하면 그 공덕이 법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천수경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천수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천수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내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하나 되면 그대 자신이 곧 관세음보살이니라. 대사님께서는 천수경 염송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염송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께서 밤마다 천수경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천수경의 진정한 공덕이 나타납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다라니를 지니는 자는 시박업도를 범하더라도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고 만약 보살계를 범하더라도 참회하면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수경의 참회 공덕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악업,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천수경을 듣고 참회하면 씻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님들께서 밤에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하루를 정리하고 업장을 씻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 분노와 집착, 이 모든 것을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충만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두 번째 비밀이며 우리가 천수경을 듣고 염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이 왜 특별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사람이 잠들 때 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의 문이 좁습니다. 분별심이 작용하고 번뇌가 일어나며 온갖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 경계의 순간에는 의식이 가장 순수해집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알라야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알라야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 저장소입니다. 모든 업의 종자가 이곳에 저장되고 모든 습기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기 직전은 이 알라야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이르시되 나는 귀 듣는 성품으로 원통하게 들어가 삼매를 증득하였노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귀로 듣는 수행, 즉 익은 원통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자성을 보는 수행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누구인가 돌이켜 살펴보라. 소리는 밖에 있으나 듣는 성품은 안에 있느니라.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듣는 주인공을 찾으라. 진울스님께서는 천수경을 들을 때도 밖의 소리만 쫓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깊은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의식이 순수해지는 그 순간에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우리가 잠들 때 보는 꿈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들으면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꿈도 청정해집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불안한 꿈을 꾸지 않으며 편안하고 길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경험을 증언하십니다. 밤마다 천수경을 듣고 잠들기 시작한 후로 악몽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듣는 소리는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불안한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자면 악몽을 꾸기 쉽지만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를 듣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짓는 것이니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따르느니라.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 아침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천수경을 들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은 최고의 준비입니다. 원나라 시대 중복명본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경전을 듣고 자는 것은 법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라.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싹을 틔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니 꾸준히 듣고 또 들으라. 선사님께서는 천수경을 듣는 것에 누적 효과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들을 때 그 공덕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한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경전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불자님들께서도 잠들 때 천수경을 들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천수경이 흐르면 그 소리는 우리의 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비록 깊이 잠들어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알라야식은 그 소리를 모두 기록합니다. 이것이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수행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을 청정하게 만들고 밤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며 꾸준한 듣기를 통해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생활에서 천수경을 어떻게 염송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천수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지만 직접 염송한다면 그 공덕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수경 염송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해비심다라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라니를 외울 때는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송해야 하느니라. 한 번만 염송해도 무량한 공덕이 있고 10번 염송하면 죄업이 소멸되며 100번 염송하면 일체 소원이 성취되고 1000번 염송하면 법신을 중득하느니라. 처음에는 천수경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심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광대영감 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염송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떠올리십시오.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비로운 보살님의 모습을 관상하십시오. 송나라 시대 자운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비주를 염송할 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하나는 청정한 몸이니 목욕재개하고 염송하는 것이요. 둘은 청정한 입이니 잡담을 삼가고 염송하는 것이며 셋은 청정한 마음이니 잡념을 버리고 염송하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염송의 공덕이 1000배만배로 증장되느니라. 스님께서는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이런 조건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비록 완벽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으로 천수경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심주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옴마니밤메훔. 이 6글자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핵심 다라니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평생 억만 번 염송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틈날 때마다 이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걸으면서 옴마니밤메훔, 앉아서 옴마니밤메훔, 서 있으면서 옴마니밤메훔. 이렇게 끊임없이 염송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은 앉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밖으로 상에 대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요 안으로 자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정이니라. 천수경 염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조용한 장소에서
꼿꼿이 앉아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세음보살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영대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비주는 마음의 거울이니라. 매일 이 거울을 닦으면 마음의 먼지가 사라지고 본래 청정한 자성이 드러나느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염송하는 것이 중요하니 적게 해도 좋으니 꾸준히 하라. 대사님께서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100번 염송했다가 열흘 쉬는 것보다 매일 10번씩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염송이 우리의 업장을 녹입니다. 또한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염송한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천수경 염송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하십시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성근을 닦을 때는 모두 중생을 위하며 자신을 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도 나만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염송할 때 진정한 보살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염송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수행으로는 천수경 전체를 한번 독송하거나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짧은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혹은 옴마니밤매움을 마음속으로 계속 염송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함께 천수경을 염송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을 천수경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천수경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드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평화롭게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낮 동안 틈틈이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삶이 바뀌며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방광부라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일념을 내면 일체 세간이 다 알고 보살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시방법계가 다 진동하느니라.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한 번 한 번이 모두 법계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작은 수행이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천수경 수행의 네 번째 비밀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천수경의 4가지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한 대비심이 담긴 경전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밖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둘째로, 천수경의 공덕은 현세의 복락뿐만 아니라 업장 소멸과 중생 제도의 불가사의한 효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듣고 염송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잠들면서 천수경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인 알라야식의 성근을 심는 특별한 수행입니다. 밤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고 꾸준한 듣기로 삶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넷째로, 일상에서 천수경을 염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와 수행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 동안 틈틈이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자님들께서 오늘부터 천수경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밤에 불안하게 뒤척이던 시간이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가
천수경의 청정한 소리로 씻겨 나갈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불자님들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불자님들의 천수경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버피가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천수경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고통에서 벗어나며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천수경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하오며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원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대자대비 구고군한 광대영감 관세음 보살 마하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불자님들 모두 평안하십시오. 제시도 클러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